성경에 여러 권의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왕이 나오는 그 시대를 기록한 성경은 3권밖에 없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왕정 시대를 다 쓴 책은 아니지만 열왕기서는 다윗이 죽기 직전부터 유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왕정 시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동시에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이 망할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역대기죠.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역대기를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쓰실까? 그건 이유가 있죠. 열왕기는 열왕기 나름대로 쓰여진 이유가 있고요,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왜 쓰느냐?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열왕기는 언제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쓴 책이 열왕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궁금한 것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셔서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나? 하나님이 약한 신이야? 실패했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실패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 주신다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거야 라는 관점으로 쓴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 하면 회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켜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어떤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쓰고 보느냐 하면, 먼저 역대기를 쓴 건 언제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열왕기를 썼지만 역대기는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고 총 3차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기환이죠.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와보니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어요.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비록 이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와보니까 없어. 그러면 뭐예요? 교회부터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부터 짓자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한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괴롭힙니다. 먹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이 나라 이 땅이 왜 이 모양이야?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지 않지? 그때 포로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폐기됐는가?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 삼으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 힘내 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가 쓴 관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윗의 자녀들 이름,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사람 이름만 쭉 나옵니다. 족보죠. 그러나 족보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중간중간에, 우리가 방금 그 질문의 대답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야. 지금 너희들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족보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자녀 이름을 쭉 기록했죠. 뭐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4절에 자녀의 이름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 족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 합치면 40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4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보 중간에 뭘 끼워 넣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통치했어, 이 얘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거 왜 넣느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왜 넣느냐? 역대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쭉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몇 장에 나오느냐? 역대기 몇 장이요? 2장에 유다족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3장에 나머지 지파들의 족보가 이어서 쭉 나와야 되죠. 그런데 3장에 족보가 안 나와요. 12지파의 족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파의 족보는 어디에 나오느냐? 3장을 건너뛰고 4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3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각 지파의 족보가 나오다가 3장에서는 생뚱맞게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과 다윗을 이어서 쭉 왕이 되는 왕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3장에다가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넣어 놓았는가? 다른 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이유가 있죠. 그것은 2장이 유다 지파의 족보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족보와 3장의 다윗 자손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지파와 다윗을 연결시키기 위함이라는 얘기. 그럼 왜 연결시키냐 말이죠. 뭐 기차도 아닌데 왜 연결시키냐?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야곱 아시죠?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다 모았어요. 이리 와. 12명이 무릎 꿇고 아버지의 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자녀 한 자녀 축복의 기도를 해주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 지파는 어떻게 되고 저 지파는 이렇게 될지어다 쫙 예언합니다. 그때 역대기 2장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할까요?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규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규는 왕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게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왕,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느 지파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지파가 어느 지파가 된다고요? 유다 지파가 된다. 그 밑에 똑같은 말이 또 써져 있죠. 통치자의 지팡이, 즉 규잖아,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야곱은 무엇을 축복으로 예언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 너희는 이 12지파 중에,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너희들이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왕이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예언했다고요? 야곱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대기 3장이죠. 역대기 3장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했다고요? 야곱 때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다윗 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이 보이지 않자 던졌던 질문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다윗의 왕이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잖아. 그거에 그 옛날이잖아요. 야곱 때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여전히 흘러가 다윗에게 성취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영광의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픔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사라지지 않아.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원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죠. 사울. 그럼 여기 이스라엘의 왕을 쓰려면 다윗 왕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 이름이 써야 되는데 사울이 안 쓰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이 그의 골리앗을 무찔렀던 용맹함과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그렇게 숨어 다녔대 했었던 그런 인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믿음, 믿음과 충성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요? 그가 충성되어서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가다듬고 갈고 닦고 깎으면서 다윗을 왕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다는 약속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어 라고 여기 쓰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또 다른 장치 하나를 더 넣어서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총 40년 6개월을 통치하는데 처음 왕이 되어서 그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다스렸던 땅은 어느 땅이었을까요? 어디서 다스렸을까요?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동네, 도시 이름이 뭐일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죠. 예루살렘에서 33년. 처음 헤브론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돈으로 사서 거기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도시 아닙니까? 마므레, 헤브론 같은 말이죠. 자, 저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저 땅에서 누가 죽느냐? 아브라함이 저 땅에서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헤브론에서 묻힙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헤브론에서 묻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세 명이 다 저기 헤브론에서 묻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나라를 통치했던 헤브론은 믿음의 선조의 믿음 위에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무슨 복을 줍니까? 네가 눈을 들어 보는 모든 것이 네 땅이 될 것이고. 자, 이게 우리한테 임하면 진짜 좋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밟는 땅이 전부 다 네 땅이 될 것이며. 얼마나 우리 하루에 한 10만 보씩 걷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줍니까? 하늘에,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죠. 그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 그죠? 이삭에게 줬던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줬던 복이 야곱에게. 그런데 똑같이 세 명이 어디에서 묻혔어요? 헤브론에 묻혔다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묻혔어요. 그 위에 누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그 복이 흘러서 누구에게 왔다고요? 다윗에게 왔다고요. 다윗은 하늘을 보는, 눈을 들어보는 것이 다 이것이 될 것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가장 꽃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조금 흘러가다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흘러와요? 다윗에게까지 흘러왔다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오고 난 후에, 회복되고 난 후에 질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모양 나라는 이 꼴이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흘러 다윗에게 성취되지 않냐?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흘러 다윗에게 성취되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아닌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했으니 비록 지금 영광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질문을 가지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늘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에 올 자격이 있을까? 내가 내 꼴을 바라보니 너무나 한심한데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내가 있을까? 나는 아마 구원받을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약속은 나에게는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면 너희들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으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 쪽에서 일어나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파기되지 않습니까?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고 그의 신실함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고 그의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그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까 봐 역대기 기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 9절에 다말이라는 여성. 여러분, 족보에는 죄송한데 여성 이름이 보통은 기록되지 않죠.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다윗의 아들 이름을 쭉 적다가 여자의 이름 한 명 적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그러면 다말은 왜 남자밖에 없는데 이름이 기록되느냐? 엄청난 일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다말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라, 아브라함 부인, 리브가, 라헬, 이 정도 되면, 마리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적힐만 하잖아요. 드보라 이 정도 되면 적힐만 한데 다말이 누구야? 다말아 먹었어? 다말이야? 다말이 왜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왜 들어갔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여러분, 다말 이름 딱 적고 난 다음에 9절에 10절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과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이름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자, 다윗의 족보 가운데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암논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좀 전에 말한 이 다말 있죠? 다말이 암논하고 이복 여동생이 됩니다. 좋아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 될 텐데 옛날에는 그냥 가족끼리도 결혼했으니까 얘가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암논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못해요. 꾸짖지 못해요. 벌도 못 줘요. 왜 그랬을까요? 쥐도 똑같이 했거든. 바세바한테. 자기도 바세바를 똑같이 했다고. 그러니 자기 첫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불러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말의 친오빠죠. 친오빠. 다윗으로 보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아들. 자기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이복형입니다.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소리 하지 않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싫어진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압살롬의 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왕궁에 쫓겨나가고 죽을 뻔하잖아요. 자, 이것만 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동네 여성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 처아들, 장자든 자기 이복 여동생을 똑같이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로 찍으면 막장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뭐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중심에 있는 여인인데 10절에 보면 왕위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솔로몬, 르호보암이 쭉쭉쭉 이어지죠. 왜 이어질까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고 아버지는 강간하고 아들도 똑같이 하고 그 아들은 또 사람 죽이고 난리도 아닌 이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는 이어집니다. 엉망인데도 이어집니다. 왜 이어질까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임이에요. 시편 89편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3절 4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다윗의 가문이 콩가루가 되어도 어떻게 하더라?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없애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었죠. 하나님, 내가 엉망으로 사는데, 나는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맞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맞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막장으로 살아도, 콩가루 집안이라도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짓고 쓰러지더라도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에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탓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탓하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라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것밖에 살 수가 없는가? 내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내가 뭔 할 수는 있을까? 계속해서 흘러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엉망인 삶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셔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